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일 대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약속하신 주님의 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알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송 2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17절 먼저 읽고 25절부터 2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부터 17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25절부터 26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예, 오늘은 가인이 성을 쌓고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아들 둘을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은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입니다. 형인 가인과 동생인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과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와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인 아벨의
재물과 제사는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 가인이 몹시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 질투와 분노로 인해서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기록된 것이 창세기 4장의 내용입니다. 동생을 죽인 그 죄와 벌로 인하여 가인은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마음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를 하죠. 그럴 때 자기가 유리결식하며 떠돌아다닐 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하여 두렵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걱정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할 것이고 또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함부로 가인을 사람들이 건들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13, 10절부터 15절에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중요한 이제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에 대한 응분의 마음의 대가, 소위 말하는 양심의 대가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하나님의 앞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며 기쁨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거보다 더한 기쁨이고 영광이겠죠. 근데 여호와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식으로도 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죄를 짓고 나서 그 이후에 첫 번째 그의 행동이 바로 뭐냐?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게 돼서 이제는 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손의 안전을 떠났다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더 이상 가인은 원치 않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역사는 죄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지만 여호와 앞을 떠난 그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거부감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인이 그와 같은 결론을 내려서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되는 그 역사를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 앞을 떠나고 나서 봤더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키심, 다스리심, 통치하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자기 안에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죄,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내면에서 자꾸 부딪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더욱더 편안할 수도 있다는 인간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모습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떠난 겁니다. 그런데 떠나고 나서 뭘 했냐면 바로 아내와 동침해서 에녹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들을 떠난 이후에 아들을 낳게 됐는데 이름이 에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 보면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가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을 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을 떠난 다음에 가인이
에덴 동쪽 노 땅에 이르러서 한 일이 바로 뭐냐? 성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은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장구입니다. 성은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만 되는 그런 보호장구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보호막, 스스로 만들어낸 보호막이 바로 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스스로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과 또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두 번째 감정, 불안함, 초조,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바로 나를 지킬 수 있는, 스스로 막고 지킬 수 있는 성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믿음, 이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 믿음, 이게 바로 성을 쌓는 행위인 것입니다. 결국엔 다른 말로 하면 성을 쌓는 행위는 인간 내면 안에 있는 불안, 초조, 자괴감 혹은 죄책감으로 인해 만들어내는 행위인 것입니다. 자기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자기와 세상과 단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바로 성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인이 성을 쌓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나서 그 성의 이름을 뭐라 불렀나 봤더니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면 자기 아들의 이름이 에녹인데 성을 쌓고 나서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다 하는 것은 에녹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녹은 뭡니까? 가인의 아들이잖아요. 가인의 아들임과 동시에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가족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여호와 앞을 떠난 이후에 바로 성을 만들어서 성의 이름을 에녹, 자기 자식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그 성에 붙임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식이거나 아니면 자기 친족이거나 뭐 가족이거나 부모 형제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는 그래서 그렇게 시족사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보호 도구 혹은 보호막, 이건 내 가족이다. 내 가족밖에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보호하는 분이셨는데, 하나님이 책임지는 분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책임을 믿지 않고 그 여호와 앞을 떠난 자들의 역사가 바로 자기의 자식 혹은 가족을 믿는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한다면 에녹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죠. 에녹은 뭡니까? 자기 아들입니다. 내 아들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 가족이 나를 지켜준다고 하고 내 자녀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이 믿음, 아브라함부터 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셨을 때 뭐라고 부르셨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지시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가나안이지만 상징적 의미로 봤을 때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건 내 친척과 본토와 아비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자기의 친척과 본토와 아비, 다시 말해 가인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자기의 자녀들, 가족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부정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사에서 어떻게 가족을 떠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떠난 그 자리가 바로 여호와의 자리였으며
그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호하신다는 약속마저도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을 때 너 내 앞을 떠나면 당장 죽을 수도 있다. 너 불안해하지 않냐? 이렇게 묻질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잠깐 봤던 내용이지만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이죠. 우리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리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 창세기 4장 13절부터 15절 읽었는데 15절에 보니까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은 죄를 지고 여호와 앞을 떠나는 가인에게 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거를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분명히 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를 믿지 못합니다. 불신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의 표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성을 만들어야 됐고 그 성은 곧 물리적으로는 돌로 쌓은 성이겠지만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부른 것으로 보니 자기 자식과 가족과 친척과 본토와 아비집이 자기를 보호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구원할 그 성을 믿는 자, 자기 친족을 믿고 자식을 믿는 자, 이게 바로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의 행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본문에 읽었었던 그 25절 26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아벨의 죽음 이후에 또 한 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셋이라고 합니다. 셋. 그 셋이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었는데 셋이 또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에노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26절에 보니까 셋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이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가인의 식구들은 성의 이름을, 다시 말해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겠죠. 나를 지켜줄 성, 나를 지켜줄 에녹,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셋의 아들은 에노스인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 자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나를 지켜줄 그 존재가 성도 아니고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일가 친척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자식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셋이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그 뜻은 연약하여 부서지기 쉬운 이런 뜻입니다. 인간 전 존재에 대해서 깨달아 알기 시작한 것이죠. 약하구나. 나 자신이 무엇인가를 지키기가 어렵겠구나. 아무리 우리 일가 친척이 많이 모여도 아무리 내 자식들이 수십, 수백, 수천 명의 후손으로 커지더라도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떤 도구도 없구나. 나는 부서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이구나. 이거를 깨달아 알면서 그때 그 에노스라고 하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연약하여 부서지기 쉬운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을 부르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자식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걸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족과 친척과 또한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물리적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가인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셋과 같이?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는 그 삶을 선택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어야 될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면서 여러분들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4장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 중에 가인과 셋이라고 하는 두 아들의 그 역사가 갈라지는 시작점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듣고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결단할 수 있는 결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동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손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하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정말 깊은 믿음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드린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내리시고 그 문제가 문제 아님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 앞에 받는 신령한 은혜로 해결함 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주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삶을 겪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어 칭찬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앞으로 돌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동행하시고